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들에게는 이미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풍성한 소망과 기업과 능력이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라며 기도를 해요. 아직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영안이 열려,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람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크시고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 선물, 너무나 고귀한 선물, 그 특권 정말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연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 확실히 알아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 능력, 이 풍성함 여러분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압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를 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심지어는 어떤 종교는 모든 생명체는 귀한 것이니 살생하지 말아라. 그래서 동물을 죽이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채식으로만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 다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할 때 나는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니 내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거기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그들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깊은
곳에까지 이르기를 바라며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체험하기를 바라시는데, 더 깊이 깨닫고 보고 경험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러므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알아가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알아가라, 더 자라가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더해갈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처럼 네로 황제로 인하여 핍박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능력으로 설 수 있으니,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알아갈 때 더 깊은 영적 단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것은 태산과도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이니, 여러분, 햇빛이 들지 아니하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요, 또한 찬송을 부를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능력이요, 그런가 하면 로마로 가는 지중해에서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선장되신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리더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선포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이니 멜리데 섬에 무사히 당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루살렘 성에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러한가 하면은 이 아시아 지방에서 모금한 이 헌금을 당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친히 방문하게 될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뭐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을 해요?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며 그 심령에 가득 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기쁨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믿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적으로 깨닫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그 풍성한 영적 능력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똑바로 알기를 바라고 체험적으로 느끼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여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너무나 당연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홍수의 시대라,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고 으뜸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죄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니, 유명한 성현인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알고 싶은가? 나는 정말 알고 싶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 너무나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기를 귀찮아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무신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냐 할 것도 없다. 그런 거면 불가지론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불가지론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요. 한국 사회도 점점 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은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이 죄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상태죠. 뭐라고 그러셨는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밝히 알기를 바란다면, 또한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은 힌두교의 베다경과 우파니샤드를 읽어요. 그런가 하면 불교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읽어요. 또 도교의 도덕경을 읽고 이슬람의 코란경도 읽어요. 물론 당연히 성경을 읽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지식과 정보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지적인 탐구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를 보니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이순신을 압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누군 줄을 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것은 체험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적어도 내 아내가 누군 줄을 나는 알아. 나는 내 자녀가 어떠한 자를 나는 알아. 나는 내 부모가 어떠한 분인지 나는 알아.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체험 속에 경험 속에 함께 교제하고 또한 나눔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 또한 내 마음의 감동으로 물결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죠.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풍성함으로 그 기업을 얻으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나님 손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니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영안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니 속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Spiritual Insigh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겠습니까? 같은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왜 구원받은 자로 택정하셨는가, 창세전에 택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더 그 선언과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 단계로 성장시키신다, 그 말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sanctification. 이게 뭐냐 하면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면 구원을 말할 때에 물론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과정입니다만 제일 첫 번째 오는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칭의 구원이다 그래요. 의롭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니 칭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칭의 구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능력으로 자라나는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이 같은 모습을 성화 구원이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영화 구원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져가는 이 과정,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일을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한 감동으로 파도치며 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인데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곧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시간상 나눌 수 없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